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았죠. 열왕기상에는 남유다의 왕은 총 4명만 등장합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4명입니다. 그 중에서 3명은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에 대해서는 15장까지 기록이 이어지고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르호보암이죠. 왜냐하면 분열된 왕국의 첫 번째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 그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무시하는 바람에 나라가 분열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잃어버린 이탈한 이스라엘을 되찾으려고 18만 명의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길을 막으시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어서 17년을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열왕기상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르호보암에 대한 중요한 정보 2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나라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운명이 왕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나라와 그 성읍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므로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그 모든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왕이 세워져도 대단한 군사력이 있어도 대단한 경제력이 있어도 그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뜻 외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설사 남유다의 왕이 우상을 섬기는 암몬 사람의 아들이라 해도 말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4장 11절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2번째 중요한 정보입니다. 르호보암은 암몬 사람 나아마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가계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솔로몬의 아내 중에 암몬 여인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솔로몬과 함께 분향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암몬 사람이 밀곰이라는 신을 따른다라는 정보가 여기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여기서 몰록과 밀곰은 같은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 중에서 암몬 사람들은 밀곰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게 밀곰이라는 신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 그녀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어떤 신을 섬겼겠습니까? 당연히 밀곰, 몰록 이런 신을 섬겼을 겁니다.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밀곰의 동상인데 소머리에 인간 몸을 하고 있고 손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 위에 손바닥 위로 보고 있는 손바닥 위에다가 이제 저 밑에 있는 구멍에다가 불을 떼서 동상을 뜨겁게 달군 후에 그 위에 갓난아기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위에 아이를 올려놓으면 아이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울겠습니까? 그래서 북을 아주 시끄럽게 쳐서 그 소리가 부모의 귀에 들리지 않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제사가 솔로몬 치세에 그 예루살렘에서 진행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로 안에 흰놈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바로 몰록을 섬기던, 밀곰을 섬기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썩은 냄새, 시체 타는 냄새가 늘 예루살렘 성 안에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흰놈 골짜기를 지옥에 비유해서 게헨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을 섬기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르호보암인 거고, 그가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은 계승자로 지명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왜 르호보암을 왕위 계승자로 지명했을까? 그냥 르호보암이 맏아들이었기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그저 맏아들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부터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왕위 계승자를 굳이 맏아들을 고집할 이유가 없죠. 게다가 솔로몬은 이스라엘과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고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왕위 계승자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신경 써서 자기가 보기에 제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들을 고르고 골라서 선택했을 거예요. 그게 르호보암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왕위 계승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이런 거 관심 없는 겁니다.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기대대로 그런 좋은 왕이 되었나요? 솔로몬의 기대에 부응하는 왕이 되었습니까? 시작부터 말아먹었죠. 솔로몬의 기대와는 달리 르호보암은 무능하고 감각이 없었고 어리석은 왕이었다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조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언을 취해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현명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가 분열된 것은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2장 22절에
나라가 르호보암이 1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여로보암을 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2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이때보다 좋은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아직 제대로 왕권을 강화하지 못했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 그때가 르호보암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고 르호보암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돌아와야 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좋을까요? 미울까요? 밉겠죠. 그러면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성전의 제사는 약화시키고 여호와 신앙을 약화시키고 이방신, 어머니의 신 몰렉을 비롯한 온갖 우상신 종교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상신전을 지을 수 있는 곳이라면 더 많이 만들고 어디든 신전과 아세라상을 세우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미워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막는 존재예요. 반면에 다른 신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르호보암이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잘못했다 그럽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죠.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 혹은 유다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가 아니라 유다가 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왕이나 백성이나 구별할 것 없이 누구 하나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권장하고 백성들은 좋다고 신나서 하고 그렇게 역대급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남색을 하고 이방인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았대요. 열왕기상 14장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우상을 위한 신전과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종교 행위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밀곰한테 자기 아이를 갖다 바치고 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일이 뭐냐? 남색을 했다 그래요. 남색은 남자끼리 성행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가증한 일들이라는 것도 다 종교 행위입니다. 거기에는 남색뿐만 아니라 여색, 그러니까 여사제들과의 성관계, 또 인신제사, 혼음, 수음, 그러니까 동물과의 관계 막 다 포함됩니다. 이게 어떤 성적인 의미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종교 행위예요. 자기 신에게 바치는 종교 행위란 말입니다. 이걸 보면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나아요. 예루살렘에는 온갖 이방 신전들이 다 있고 온갖 종교 행위들을 다 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냥 송아지 2개 만들었어요. 베델과 단에 우상신전 2개 만들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은 나쁘고 남유다는 좀 낫고, 그게 아니라 남유다가 더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라고 더 나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런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왜 이런 길을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뺏어가요. 그런데 이방신들은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방신들과 하나님은 뭐가 다를까요? 이방신들은 일단 형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 그 형상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형상이 없다,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건 인식이 안 되는 거고, 인식할 수 없으니까 의지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뭐하러 믿냐. 야, 절에 가봐라. 부처님이 이렇게 다 인자한 모습으로 앉아있지 않냐. 더 훨씬 믿음직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방신들은 형체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확인이 돼요. 그거 붙잡고 뭔가 거기다 뭔가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그래갖고 막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무슨 절 앞에 무슨 이렇게 돌로 만든 불상 해놓고 거기다 밥을 먹여요. 돌상이 어떻게 밥을 먹는다고. 거기다 막 입에다 쌀 묻혀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해요. 직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다른 신들은 짝이 있어요. 커플이에요, 다. 하나님은 솔로예요. 하나님 솔로라서 외롭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신들은 대부분 남자 신, 여자 신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마누라는 헬라고 포세이돈의 마누라는 누구냐 있고 다 이렇게 부부예요. 짝을 이뤄요. 또 이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가 짝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부부관계를 하고 자녀 신을 낳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의 계보가 만들어져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에요. 사람들이 왜 신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세요. 다 개판이죠. 이게 신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뭘 요구하면 그거 하면 편하겠는데 중심을 내놓으라고 하고 형상은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두래요. 보여야 믿을 텐데 눈에 보이는 걸 만들지 말래요. 게다가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아? 르호보암만 해도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막아요. 이게 뭐야?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못하게 해? 신이면 그냥 내가 주는 재물이나 잘 받아 먹고 내가 원하는 거 잘 해결해 주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신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도 자꾸 뭘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존재를 만들려고 해요. 교회 건물일 수도 있고 어떤 상징물일 수도 있고 어떤 목사일 수도 있고 많아요. 어떤 요즘에 기독교 뉴스 이런 거 보면 한참 나오는 게 무슨 천안에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보다 더 큰 예수상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딴 거 왜 만드냐? 그러면 이제 르호보암과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두들겨 맞겠죠. 열왕기상 14장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사실 이건 뻔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사사기의 역사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당연히 그 결과가 임했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들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했으니까 이스라엘은 보호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신 게 아니라 보호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렇게 돼요. 이게 남유다의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를 어느 나라가 공격해 왔다고요? 애굽이요.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솔로몬이 혼인 동맹을 맺어서까지 외교적으로 아주 공을 들였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와서 지금 남유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그런데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고, 특히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뺏어갔대요. 이 말은 남유다의 군대가 힘도 못 써보고 예루살렘을 통째로 들어바쳤다, 이런 뜻이에요. 탈탈 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과 왕궁의 보물, 솔로몬의 방패가 뭐예요? 다 솔로몬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자랑하던 것들이에요. 성전, 왕궁, 그 보물들, 금, 방패, 얼마나 자랑하던 것들입니까? 열왕기상 10장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그런데 이거 다 빼앗긴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쌓아둔 것들이 단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중에는 성전의 보물도 있죠. 그게 다 약탈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보물이 약탈당하는데, 성전 창고가 지금 이방인들의 손에 탈탈 털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거나 지켜주지 않으세요. 애굽 사람들이 성전 마당에 들어올 때 싹 다 죽여버리면 누가 감히 성전의 창고에 손을 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성전은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물이라는 걸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에 있는 보물이 하나님의 보물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성전이 약탈당한다고 하나님이 약탈당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성전이 약탈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으니까요. 성전이 약탈당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이 약탈당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 당연히 그 일을 막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그게 아니니까. 성전이 약탈당하고 왕궁이 약탈당하고 금방패를 빼앗기고 누구만 망신당하는 거냐? 솔로몬만 망신당하는 거고, 르호보암만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백성들만 고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애굽의 시삭이 유다의 모든 것을 가져가니까 르호보암이 뭘 하나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27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을 경호하는 시위대한테 줘요. 그런데 보세요.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에 다시 갖다 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인당 하나씩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노스로 만들었는데 이걸 한 명씩 줄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대의 방패를 만들 놋도 부족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라가 거지가 됐다, 망했다, 이런 거예요. 솔로몬의 의지와 솔로몬의 영광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와중에 방패를 다시 만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금이 없어. 그러니까 노스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나마도 부족해.
그걸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지금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시위대가 놋방패를 들고 르호보암을 지키는 경호하는 상황이 언제냐? 르호보암이 왕궁을 나와서 어디를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한테 삐졌던 르호보암이, 그래서 우상 신전 만들고 막 그랬던 르호보암이 성전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애굽한테 져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다 빼앗겼어요. 르호보암은 곰곰이 생각했겠죠. 왜 망했을까? 왜 애굽한테 우리가 이렇게 깨졌을까? 18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다 깨졌을까?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은 우상들을 섬기는 와중에도 그래도 성전에서 들어가서 할 일은 다 했는데 나는 그걸 안 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르호보암의 수준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죠. 재미있는 건 열왕기가 이 이야기 하나로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끝낸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29절.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역대지략이 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예요. 성경에 없는. 그러니까 거기에다 있으니까 그거 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렇게 한 거죠. 열왕기가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 하나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이야기 하나로 르호보암의 치세 전체를 평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평가는 뭐냐? 시작부터 뭘 모르던 바보 르호보암은 끝까지 바보였다 이거예요. 르호보암이 끝까지 바보였다는 증거가 뭐냐? 여로보암과 그 치세 내내 전쟁을 해요. 열왕기상 14장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싸우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그 현실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그의 치세 내내 항상 전쟁이 있어요. 항상 싸우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애굽한테 탈탈 털렸는데 애굽하고 맞짱 뜰 자신은 없고 북이스라엘하고라도 승부를 봐서 그 옛날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르호보암의 노력에 성공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싸운다, 이건 곧 하나님의 뜻과 싸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렇게 평생 헛된 일만 하다가 르호보암은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열왕기상 14장 31절.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걸 굳이 다시 한번 강조하죠. 르호보암의 정체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르호보암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이 아비얌이에요. 여기에서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얌은 얌이에요. 무슨 뜻 해석하면 나의 아버지는 얌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얌이 누굴까요? 당시에 사람들이 바다의 신이라고 여기던 신의 이름이 얌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얌은 나는 포세이돈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비암은 여로보암이 남긴 일종의 신한 고백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르호보암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포세이돈, 바다의 신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라. 르호보암은
자기 나름대로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자 했어요. 아버지 솔로몬처럼. 처음 시작에는 실수했지만 잃어버린 아버지 시대의 영광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든 시도가 실패해요. 그런데 그 실패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손으로 견고해지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이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모든 영광이 사라지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이 쌓아둔 금은 보화, 금으로 만든 방패, 금으로 만든 성전, 백향목으로 도배한 왕궁, 그런 것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영광이 아니니까요. 그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것. 그게 이 나라의 영광이니까요. 하나님의 거기 계신다는 것, 그것이 그 나라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돈, 명예, 지위, 학벌, 성공, 직장, 부동산, 아파트 이런.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두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가치를, 우리와 우리 삶의 가치를 그런 것들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애를 써요. 금방패가 없으니까 놋방패라도 만들어야 했던 여로보암처럼 어떻게든 그걸 채우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의 가치가 그런 것들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가치도 그런 것들로 평가되지 않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치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세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차라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럼 속이 시원할 텐데. 11조 얼마 해라. 헌금 얼마 해라. 그럼 내가 100배로 채워줄게. 주일 성수 잘해라. 그럼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전도해라. 내가 한 명당 복권 한 번씩 덕점하게 해줄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할 일이 명확해지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다 그런 거고 그런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런 걸로 너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는다. 세상의 영광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너의 존재가 나의 영광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한테 주신대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들 말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대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이걸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네가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의 존재이고 가치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보물이에요. 그 외에 그 무엇도 우리 존재의 가치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진다 해도 이걸 모르면 가치 없는 거예요. 다 금방 있다 사라질 것들에 불과해요. 솔로몬의 금방패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냥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경건을 이루며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장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